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앞에서 참으로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문득 더 자주 떠오르는 곳이 있는데 바로 고향 생각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은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런 큰 명절 앞에 서면은 고향 생각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어느 성도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의 고향이 저 아래쪽이 어디 경주인가 되는데 자기는 누군가로부터 경주 혹은 TV에서 경주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울컥울컥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고향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참 눈물까지 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감흥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녁에 보면은 그 TV에서 내 고향 소식들을 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씩 그곳에서 내가 태어난 그런 고향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다른 지역의 소식을 들을 때와 내 고향의 소식을 들을 때 분명히 감흥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은 우연치 않게 자기의 그 동향, 같은 고향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처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낯설지 아니하고 왠지 가까운 것 같고 잘 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분명히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서 자기의 고향 하면은 따뜻하고 또 포근하고 이런 좋은 추억들이 서려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은 때로 우리가 떠오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아픈 상처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에 또 불문하고 다시 말하면 좋은 추억이 서려 있든지 아니면 아픈 상처의 추억이 서려 있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저처럼 나이가 들어갈수록 늘 고향을 동경하게 되고 또 가고 싶고 그리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실은 동물들에게도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그 바다의 어류 중에 그 뱀장어 또 연어 그런 것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회기성 어류라고 말하죠. 근데 얼마 전에 저는 TV에서 그 동물의 왕국을 보다가 그 바다거북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 멀리서 사는 이 바다거북이가 자기 알을 살라내기 위해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그곳에 알을 낳아요. 그래서 이 모래를 파고 그 속에 알을 낳고 이제 묵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가 다른 여타 모든 동물들을 보면은 자기가 알을 낳게 되면은 모성애로서 그 알을 보호하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을 품어준다거나 혹은 적들이 그 알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그런 습성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바다거북이는 냉혈차게 그 알만 놔놓고 자기가 살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전혀 돌보지 않고 말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바다거북의 알이 알에서 부화하여서 바다로 헤엄쳐서 어디로 가냐면은 그
부모의 고향,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자기를 낳아주었던 그 부모의 고향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새끼는 어미는 모르겠는데 어미는 그 고향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간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 새끼는 그 고향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수백 킬로도 아니고 수천 킬로미터를 그 바닷속을 헤엄쳐서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의 고향을 찾아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다거북이를 연구하는 그 학자에게 그 PD가 어떻게 알고 이 바다거북이 자기의 그 부모 있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I don't know.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바다거북이를 연구하는 그 학자조차도 어떻게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지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바닷속을 헤엄쳐서 자기를 낳아준 그 부모님을 향해서 그 길을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저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본능적인 요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처럼 우리 모든 육적인 동물들도 자기의 고향을 돌아가고자 하는 그 모든 본능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본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했듯이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그 고향, 내 정든 고향을 향해서 문득문득 가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영원한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하늘에 우리의 모든 본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이 육적인 그 본능에 따른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을 소망하는 그 영적 본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이 영적인 본능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손에 붙잡히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붙잡습니까? 성경에 따르면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마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고, 우리 손에 붙잡히지 않지만은 마치 우리 손에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그렇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익히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등등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도 믿음으로 에녹은, 7절에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11절에도 믿음으로 사라는,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무엇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그런 믿음을 따라 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들의 삶들은 결코 평탄하지 아니했어요. 우리 노아가 겪은 그 사실을 알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산꼭대기에 혼자 배를 지었을 때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미친 사람이라고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의 모든 삶들이 결코 평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역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매불망 소망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주여 주여라고 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잡고 승리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지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또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중도에 도태하여서 실패한 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어리석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증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마침도 무엇을 통해서 맞춰져야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마침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분명히 그 시작은 성령으로 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침도 역시 성령으로 끝까지 맞춰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겨서 37절에서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히브리 기자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피력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승리하지 못하고 중간에 뒤로 돌아가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뒷걸음쳐서 물러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이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환경 속에서 결코 뒤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붙잡고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보다 더한 환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듯이 우리는 마치 빗장을 걸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그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민족이 과연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장자, 모든 첫 것의 죽음이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집은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곡소리가 쟁쟁하는 그 곡하는 소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또 홍해 앞에 섰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신하여서 이 병거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말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 모세 지팡이를 통하여서 그 바다를 가르사 그 물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했어요. 누가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친히 백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 생활,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메마른 땅이에요. 옥토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사막과 같은 땅이에요. 우리 인간이 뭔가 붓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뭔가 노력해서 어떤 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전혀 아니에요. 사막에 물이 있으면 그건 사막이 아니죠. 근데 그 사막과 같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바위 속에서 생수를 내게 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마시게 했어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살 수가 없는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매일 새롭게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또 그들이 매일마다 본 게 뭐였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닙니까?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라고 하는 그 동행의 상징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 불기둥이 가는 대로 가고 멈췄을 때 멈추고, 그건 하나님이 너희들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증거. 그러니까 오직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좀 더 나아간다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이런 엄청난 기적을 그들이 매일매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세 앞에,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게 뭐냐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다시금 저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까? 어느 것이었죠? 그렇죠. 애굽으로 되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 속에서 매일매일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비전에 초점을 맞지 못하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 땅에 그 세상길로 다시금 되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그 참으로 가관인 것은 뭐 때문에 그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는가? 민수기 11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우와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뭐 때문에 돌아가자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비교한다면 먹고 사는 것 때문이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냥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그렇게 풍족하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들이 값없이 먹었나요? 아니죠. 노예로서의 노동 가치였잖아요. 노예의 그 값을 치르고 그것을 먹었잖아요. 여러분 양육과 사육의 차이를 아시죠? 양육과 사육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은 둘 다 그 대상을 돌봐주고 먹이를 주고 그를 키워 성장시키는 게 공통점이 있다면은, 근데 양육과 사육에 분명한 차이점이 있어요. 양육은 그 돌보는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돌보는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어요. 근데 사육은 그 돌보는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봐주는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그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은 주로 우리가 어디에 쓰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먹이고 키울 때 여러분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육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우리의 부모들이 자녀들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성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존재 자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한다라고 말을 하죠. 근데 사육은 여러분 어디에 쓰세요? 쓴 줄 아세요? 돼지를 키울 때, 닭을 키울 때, 소를 키울 때, 동물을 키울 때 우리는 사육을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그 돼지가, 그 소가, 그 닭이 그 존재 자체를 목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아니면 그 키우는 사람을 위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용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굳이 적용을 한다면은 지금 바로 왕이 그들에게 이처럼 먹을 것을 준 이유는 양육이었어요. 어찌 보면 사육에 가까운 거예요. 그 바로 자신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충성하라라고 하면서 마치 동물들을 키우는 사육에 가까운 삶이었잖아요. 배부른 돼지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 삶이 지겨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지겨운 이 노예에서 우리 좀 해방시켜달라고.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사, 그 애 끓고 피 끓는 소리를 들으사 그들에게 해방시켜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차라리 그 애굽에 있었을 때가, 그렇게 돼지처럼 먹고 배부르게 살았던 그때가 좋았을 것을 하면서 되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육적인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으로서 이러한 육적인 것들을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은혜로서 주신 것마저도 우리는 불평거리로 전락시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런 만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듯이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만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었어요. 근데 그 만나를 주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단순하게 그들의 그 주린 배를 채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아니면은 그 만나를 먹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만나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떡 대신 생명의 말씀 대신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함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니 만나이니 이것을 먹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만나를 주신 주된 목적이었어요. 단순하게 그들의 주린 배만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그 만나 자체가 그들에게 육적인 것도 되지만은 영적인 산물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여깁니까? 뭐밖에 없다라고? 만나만 주냐고. 만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영적인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시금 뒤로 물러가고 말았던 거예요. 다시금 세상 길로, 그 애굽의 길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결코 한 걸음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할 때 어찌하여 그 땅이 멸망당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근데 그 땅이 멸망당할 때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고 말았어요. 그것을 공경했던 거예요. 그 사악한 그 소돔성의 그 삶을 말입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9장인가요? 우리 주님도 역시 그런 말씀을 주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본향을 소망하는 하늘의 사람들은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결코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결단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봐요. 창세기 24장 우리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소사의 문제가 있다면은 결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결혼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대소사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일컫고 있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는데 어떤 아내를 맞이할 것인지 그의 종에게 소위 지침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데려옴에 있어서 어떤 아내를 데려오라라고 했는지 2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좀 다시금 정리한다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그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러 갔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인가요? 그 종에게 일종의 이제 지침을 주는데 그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 조건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저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 아내를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그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서 그 아내를 데리고 지금 이삭이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의 아내로 택하였던 그 여자가 따라서 그곳에 가지 않는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때는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때는 그 아내가 그 여자가 지금 이삭에게로 오지 않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있는 그 땅으로 되돌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 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그 아내를 포기할 수 있을지언정 너는 결단코 그 땅으로는 되돌아가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출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설령 그 이삭의 아내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 그 가나안 땅으로 그 땅으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 7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고향, 그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코 그곳으로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던 거예요. 이러면 아까 우리가 출애굽 1세대들과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 일륜지 대소사인 가장 중요한 그 아내를 맞이함에 있어서조차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준수했는데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하게 먹을 것 때문에 그 마늘이 뭐라고, 그 부추가 뭐라고, 그 생선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의 참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뒤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의 만물은 어떤 것도 스스로 자생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인간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만물이 다 어디에서 왔다라고 있어요? 주에게서. 그럼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도 어디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근원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이 영적 진리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유명을 달리했을 때 뭐라고 말하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허허, 어찌 알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왔던 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왔기 때문에 되돌아가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일지언데 그 되돌아가는 길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멸망의 길이고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멸망의 길을 우리는 지옥불이라고 말하고 그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는 천국길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 그 지옥길을 향하고 멸망길을 향하고 누가 그 생명의 길, 누가 그 천국길을 간다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의 그 본향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로 우리 그 길 다 갑시다. 아멘. 그래요. 우리 고향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육적 고향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그 본향을 향해 우리가 못 간다면 이거 뭐 망하는 일이에요. 세상에서 망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 두 군데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와서 히브리서 11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요? 우리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분명히 자기들이 태어난 고향이 있잖아요. 육적 본향. 그래서 그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은 얼마든지 그들은 그것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아가지 않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리고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어요.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다라고 했어요?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한 성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심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반복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있어요. 심판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항상 그 심판 속에서도 막간을 통하여서 항상 구원받는 자의 그 찬양의 소리를 우리가 반대편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 하나님의 그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라고 있는데, 오늘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심판을 통하여서 성취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1장 1절과 2절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했어요. 한 성을 예비하였는데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그 문을 닫으면서 그 한 성이 예비되어지고 그 한 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성취의, 약속의 성취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누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 땅의 육신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니면은 우리의 영적 본향인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렇죠? 더 나은 본향, 우리의 영적인 본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또 오매 불망 소망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한 성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은 원대복기다라고 정했어요. 원대복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 용어죠. 군인이 어떤 전쟁을 발생했을 때 또 다른 지역에, 나의 소속이 이곳에 있지만은 그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 지역에 잠시 파견 나갔어요. 그리고 그 전쟁을 다 마치고 소임을 다 마치고 다시금 그 군사가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원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원대복귀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가 디모데서의 말씀을 빌린다면은 우리는 하늘의 군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파견했어요. 우리는 파견된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 모든 전쟁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다시금 어디로 복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에서 이 땅에 파송했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이 맡긴 그 모든 전쟁의 소임을 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복귀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로 다시금 복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귀 못하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피 흘리기까지 때로는 대항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피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군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우리 하늘의 군대로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승리의 창가를 부리면서 원대복귀할 수 있는 하늘의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